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상반기 은혜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서 6월절이 지난 49일, 일주일이 7번 지난 77절, 또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로 드리는 초실절에 유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반기에 보리나 밀, 첫 곡식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고요.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남북전쟁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때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부하 참모가 대통령님,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고 우리의 전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늘 이렇게 왜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을 찾아도 또 둘러봐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에는 없었으니 하반기엔 있을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감사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운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첫 단어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러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감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눈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대부분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시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삶을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감사할 제목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마다 때마다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삶에 늘 감사를 찾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링컨도 그 전쟁 중에 그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또 감사로 고백했던 것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으로 마음껏 기쁘게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정성,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찬송도 부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요 구하고 아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왔다 그 시간을 채우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상반기를 돌아보며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삶에 지금 감사의 제목이 완성되지 않았다, 감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허락되신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와 기쁨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하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는지, 늘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이 된다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구역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야 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상반기에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조기 선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쉬워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감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탄식하게 되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러 아뢰는 이 모습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당신은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어려운 일만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학을 하는 것이나 직장이나 자녀들, 또 가정, 건강, 많은 것을 볼 때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졌음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가족 만남 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세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세요? 네. 다음 주에 안재우 소장님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하신다는데 혹시 주제가 뭔가요? 그래서 네, 복음에 관한, 전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몇 번 듣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더라고요. 혹시 다음 주에 와서 하시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투나 그 표현하시는 방식이 약간 불만스럽고 약간 퉁명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전가족 만남 주일이니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도 복음적인 이야기라 괜찮을 겁니다 했더니 그래도 그분이 아니요,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러면 한번 연락을 드려보고 다시 회신해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하니까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제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합니다. 저는 대장교회 김명삼 목사입니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참 있다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호의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에 맞으면 가겠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완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과 대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먼저 감사하시고 마지막에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음 주에 오시리라고. 그런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성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꼭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주회전에 늘 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할 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 환경이 잘 되고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가 잘 도와주는 사람이면 세상적으로 봐도 힘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게 반대일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내가 전도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상반기 6개월 동안 자랑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목사님, 저 상반기 6개월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꼭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앞에 나와서 꼭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혹시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 말을 이미 했거나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말하고 싶은 그 자랑거리, 복음이 이런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부끄러우시죠? 때로는 민망하시죠? 거절하고 멀리하고.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6개월간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하며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자랑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사람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 자신의 학력,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능력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으며 돌에 맞아도 그는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것을 거절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우리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 고백의 삶을 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고백하면 할수록, 선포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이름에 여호와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의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반기를 맡깁니다. 나의 어려운 환경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단순한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런 찬양을 들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국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데려오고 그분들이 주회전에 머무르면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 그 식사하는, 그 예배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 감사의 고백을 전하고 또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구하고 아뢰면서 그것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즐거우셨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상반기 동안 즐거우셨죠? 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반기 동안 우리는 많은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와 구역을,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더우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겨울에 추우면 어때요? 아이고, 이 추위가 사만사온이라는데 왜 안 풀리나 생각하시죠?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면 비 좀 개고 햇빛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난주처럼 햇빛이 쨍쨍하면 어때요?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더우면 어찌 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경과 여건에 매몰되면 이런 모습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면요, 오히려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지금 덥지만 이 더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고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가 올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덥거나 추울 때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는 항상 한결같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나중에도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자랑하며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리고 판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두말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의 삶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 지금 나의 삶, 나의 후손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이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셨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어떠한 내 삶이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은혜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를 그 감사의 제목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상반기를 보내며 하반기 준비하며 시작합니다. 지금 덥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뜬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일상적이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반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 감사의 조건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